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드렸던 말씀에 이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다 같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늘 복된 날, 새해 첫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또 새롭게 주신 이 2023년을 출발합니다. 주님, 이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시라.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라 약속하셨던 그 말씀대로 2023년도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그 시선이 우리를 향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붙드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날마다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는 은혜를 오늘 이 아침에도 강력히 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또 미국에서 또 원근 각지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그 사모함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치유하시고 또 2023년을 이끌어갈 약속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여러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어젯밤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하신 게 뭐예요? 축복하셨죠. 동물들을 만드시고 축복하셨고 사람을 만드시고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이라 명하는 것을 복으로 귀하게 여기는 게 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볍게 여기거나 혹은 별거 아니라고 여긴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 들어온 복도 차버리는 미련한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창조하시고 주신 세 가지 복이 뭐예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라는 말이 파라라는 뜻이에요. 열매를 맺어라, 결실해라. 그리고 번성하라는 것은 라바라는 단어예요. 증가하고 확장해라. 그리고 말레라는 충만하라는 것은 성취하고 그 다음에 충만해져서 다시 봉헌한다는 뜻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복은 자연 만물도 동물들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을 굉장히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똑같이 말씀하시죠.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리고 두 가지를 더 말씀하세요. 뭐예요?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정복하라는 카바시라는 단어는 짓밟다 복종시키다라는 거예요. 에덴의 동쪽의 동산만 천국이었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아직 퀘스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이루는 게 복이에요.
가정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하나를 이루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복을 이루어서 번성해서 땅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가 세계에 편만해지죠. 그걸 싫어하는 게 누구예요? 사단이죠. 죄를 통해서 싫어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인류를 죽이려고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기근을 일으키고 가정을 파탄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정의 소중함은 잃어보기 전에는 모릅니다. 가정의 소중함은 그 가정이 깨어지거나 이혼하거나 아프거나 누가 병들거나 아프거나 어떤 이유에든지 가정이 깨어지기 전에는 그 가정의 소중함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정보다 아버지들은 돈을 추구하고, 그죠? 어머니는 자식들 공부하는데 추구하고, 그렇죠? 각자 자기 중심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면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해질 것이다, 저렇게 하면 우리 아들 딸들이 더 행복해질 것이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막 달려오긴 달려왔어요. 손수한 동기를 열심히 달려갔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깨어진 다음에 모래 위에 인생을 지었어요. 하나님 말씀 위에 집을 짓지 않으면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 거거든요. 잃고 나면 회복도 어렵습니다. 또 그 상처는 지울 수가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을 원수 마귀가 깨뜨리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빼앗아갔던 것을, 원수 마귀가 여러분에게 빼앗아갔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7배로 갚아주세요. 2023년들은 여러분들이 이전에 빼앗겼던 것들을 7배로 회복시키는 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원수 마귀가 빼앗아갔던 것을 오히려 어떻게 해요? 네가 내 자녀를 훔쳐갔지? 빼앗아갔지? 도둑질해갔지? 나는 2배, 3배가 아니라 7배 완벽하게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전보다도 더 아름답게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가정의 회복의 축복이 있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결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도 많아요. 요즘 청춘 남녀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지금 자녀를 낳지도 않죠. 결혼도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 교육비가 어떻고 뭐 온갖 핑계를 대요. 근데 보세요.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잘 살았습니까? 우리가 잘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보릿고개라는 게 뭔 말인지도 모르잖아요. 돌잔치, 백일잔치를 잘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때는 돌 되기 전에 아이들이 많이 죽었고, 그 다음에 100일 되기 전에 아이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도 원래 생일보다 태어난 지 4년 뒤에 출생신고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위에 누님들이 여러 죽었거든요. 왜냐하면 호적에 올렸는데 죽는 거예요. 그럼 또 사망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벌써 위로 누님들이 몇 명 죽어나가니까 굶주림과 가난과 기근 때문에 죽어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느냐, 이 아이를 태어난 지 4년 만에 등록을 했어요.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49년생인데 50몇 년생으로 돼 있어요. 취직할 때는 약간 유리한데 친구들 사이에서는 맨날 나는 빠른 몇 이게 아니고 나 원래 나이는 49년생이야 뭐 이렇게 다니셨습니다. 슬픈 현실이죠. 근데도 그때는 부모님들이 7남매, 8남매, 10남매 이렇게 낳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부강해졌잖아요. 국민이 없는 나라는 약합니다. 왜 중국이 힘이 셉니까? 왜 인도가 힘이 세요? 왜 러시아와 미국이 힘이 셉니까? 왜 일본이 힘이 세죠? 다 무슨 나라예요? 인구가 많은 나라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인구가 많으면 능력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수 마귀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정을 깨뜨리고, 그럼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이혼하거나 엄마 아빠 갈등하거나 엄마 아빠가 행복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결혼에 대한 소망을 가져요, 안 가져요? 안 갖죠. 안 가지게 되고 또 권위자에 대한 반항심이 생기죠. 그리고 그러면 하늘 아버지,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의 축복을 사모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생각도 안 합니다. 혹 교회는 다닌다 할지라도 그 부모님에 대한 일그러진 영적인 상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일그러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축복들을 받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길, His way로 가는 게 아니라 My way, 내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각기 자기 소견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원수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엄마는 엄마대로 생각하고 아빠는 아빠대로 생각하고 아들은 아들대로, 딸은 딸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엘리야를 보내겠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이 다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가고 자녀의 마음이 아비로 가서 가정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원수 마귀는 깨뜨리지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고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엄마 말 듣고 아빠 말 듣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자식 비위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엄마도 하나님께 복종하고 아빠도 하나님의 영에 복종하고 자녀들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모두 다 누구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 한 뜻, 한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가정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게 되고 은총 입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비의 세대에 복을 주시고 자녀의 세대에 복을 주시고 그 자녀의 자녀의 세대를 복을 주시고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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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까지 천대일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 세계 열방이 여기 보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다스리란 말이 라파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건 뭐냐면 지배권을 가지다, 이기다, 통치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동물과 다르게 인간에게 주시는 것은 통치권입니다. 세상의 문화에 흡수되어서 세상에서 썩어져 가라는 게 아니고 세상을 통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동서남북으로 너희 자녀들이 확장해 나가라 그러거든요. 우리는 본질상 안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머물려고 해요. 좀 좋으면 더 이상 나만 좋으면 돼요. 주변이 어떻든지 상관 안 합니다. 나만 편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주하려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동서남북으로. 오늘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장 14절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무엇이 복이냐?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가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도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가요. 여러분의 영향력도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을 내리십니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 말은 뭡니까? 네 이름을 모르는 자가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면 다 합니다. EPL의 유명한 축구 선수 스트라이커가 누군지 아세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이 제수스, 지저스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사람이 또 다니엘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세계에서 전 세계 축구가 월드컵이든 뭐 스포츠 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유명한 영화인이든 간에 그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유명한 사람들 이름이 누구의 이름을 따서 말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니엘, 요셉.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다, 심지어 여자 이름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게 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은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저주가 뭐냐?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을 모르고 내 방식대로 사는 게 저주입니다. 또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분의 길을 가는 것,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우리의 삶의 기쁨의 근원을 내 생각, 내 고집, 내 아픔, 내 상처의 길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때 그분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면 그 사람 복됩니다. 그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아요. 그 사람은 세상의 빛이 됩니다. 소금이 돼요. 산 위에 있는 도시처럼 어딜 가도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특별히 오늘 이 야곱을 통해서 주시는 복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기에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주신 명령하신 복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이삭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인
야곱에게 또 하신 복이 있어요. 근데 이 복이 공통분모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진짜 복. 우리가 생각하는 기복적인 무엇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영원한 복, 하나님이 원래 주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복, 왜곡된 복이 아니라, 내 욕심에 이끌린 뒤틀려진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고자 하는 참된 복. 그 첫 번째가 뭘까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첫 번째자 가장 중요한 복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에 10대 때든 20대든 50대든 어느 때이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순간 여러분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야곱은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부모님을 떠나는 순간, 광야에서 루스라고 하는 그곳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 돌베개를 베고 자는 가운데 꿈속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세요. 우리가 그분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모른다 할 때 그 아버지께서 먼저 찾아오셨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를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하시는 아버지세요. 우리 부모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욱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보면 이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그럼 저주가 뭡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추방당하면서 갖는 최악의 저주가 뭡니까? 해산의 수고입니까? 아니면 가시와 엉겅퀴가 내서 땀 흘려야지만 소출을 얻고 먹고 생계를 유지하는 게 최악의 저주입니까? 무엇이 최악의 저주였을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늘 동산 서늘한 가운데 거닐었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거거든요. 날마다 아무 때나 보고 듣고 대화했던 그 아버지를 보지 못한다는 것, 그 영광을 보지 못한다는, 그분의 사랑, 그분의 자비하심, 그분께서 주시는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이 최악의 저주입니다. 반대로 그랬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겪는 가정의 갈등, 인생의 비전의 문제, 또 과거에 사람들로 받았던 상처들, 후회하는 사건들,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리 크고 고통스럽고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리고 그분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나의 하나님으로 듣고 보는 순간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사모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사무엘과 지우가 올 한 해 기도 제목을 썼어요. 둘 다 똑같이 썼습니다. 성령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가 찔렀냐? 아니래요. 각자 썼대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한 3주 동안 이름을 적어놓고 무엇을 기도할까라고 성령님께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제가 적었어요. 그때 제가 지우에게 뭐라고 적은 줄 아세요? 예수님과의 만남이라고 적었어요. 근데 우리 지우도 사무엘도 성령님과 만나고 싶다고. 이게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만나는 축복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아멘. 그거보다 큰 복이 없어요. 제가 10대 때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죽었을 겁니다. 아니면 살인자가 됐든지, 아니면 그 분노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됐을 거예요. 그때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강원도 태백 산골짜기에 앞에도 산, 옆에도 산, 뒤에도 산, 거기를 한참 올려도 산이에요. 하늘 아래 첫 동네라 인심도 좋아. 이게 우리 교가였거든요.
누가 그 시골 이름도 철수예요, 철수. 누가 그런 시골 소녀 광부의 아들을 관심이나 갖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거든요. 먼저 오셨거든요. 전에는 교회를 초코파이 얻어먹고 또 선물 받으려고 크리스마스 선물 받으려고 그냥 다녔지만 철이 들고 나서는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과학 선생님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로 왔는데 예전처럼 초코파이 준다고 갈 수 없잖아요. 예전처럼 뭐 크리스마스 선물 받으려고 교회 다닐 수는 없잖아요.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만나고 싶어요. 정말 성경에 말하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면 나에게도 만나주세요 라고 씨름할 수 있는 그 갈망함을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도 가고 금요 예배도 가고 토요일 학생 예배도 가고 주일 아침 예배 저녁 그리고 저녁 예배까지 그리고 학교 끝나면 또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고 또 새벽에 또 찾아가서 틈만 나면 가서 기도하면서 상상도 못할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을 주님께서 부어주셨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어떤 방법으로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그러니까 다른 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내 인생의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그때 주님이 저를 만나주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감옥에 가 있을 수도 있겠고 혹은 그 분노 가운데 내 인생이 어떻게 꼬였을지 모를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 삶이 얼마나 복된지 실제로 체험하게 한 겁니다. 오늘 야곱이 받은 첫 번째 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죠. 영의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여러분 세상에 볼거리가 참 많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걸 안 봐요. 넷플릭스도 보고 극장에 가서 요즘 극장 한 편이 얼마입니까? 12,000원, 뭐 15,000원, 18,000원 뭐 부르는 게 값이잖아요. 예, 내 돈 들여서 가서 보잖아요. 그죠? 유튜브도 보고 뭐 온갖 것 좋은 것들을 다 보잖아요. 근데 정작 봐야 될 걸 안 봐요. 정작 우리의 시선이 고정돼야 될 게 뭡니까? 누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자가 복됩니다. 최고의 복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를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약속하시거든요. 우리의 존재의 부르심을 일깨워 주세요. 이 봉투는 용도가 뭡니까? 이 봉투는 용도가 뭐예요? 편지도 쓰고 안에 뭐 현금을 넣기도 하고 그리고 뭐 여러 그 외에 무슨 용도가 있나요? 이걸로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이걸로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걸로 뭘 할 수 있겠어요? 이걸로 TV를 볼 수 있습니까? 봉투는 봉투만의 용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봉투의 용도를 100% 활용했을 때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하물며 이런 보잘것없는 봉투도 그 봉투의 가치를 사용할 때 가치가 있듯이 저와 여러분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춤형 부르심을 주셨어요. 그 부르심을 발견하는 게 축복입니다. 오늘도 여기 보면 15절 중반에 보겠습니다.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너에게 약속하는 이 말, 이게 너의 존재의 목적이다. 그리고 그것이 너의 부르심이고 사명이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너에게 줬다. 그리고 이것을 이룰 힘이 너에게 없다. 너에게 답이 없다. 그래서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기 전까지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팍 꽂히는 순간 어떤 난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입에서 한번 나가면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아요. 반드시 열매를 맺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축복하고 말씀을 약속을 붙잡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그 말씀을 성취할 때까지 하나님 떠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오늘 보면 사다리가 나오죠. 그래서 천사들이 보세요. 땅에서부터 하늘로 향해 있는 사다리가 있어요. 그 사다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요한복음에 그 사다리가 나다라고 예수님 설명하세요. 자, 봅시다. 야곱은 지금까지 땅의 사람이었어요. 육의 사람이었어요. 땅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이 한 번의 베델의 사건을 통해서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가 보여요? 하늘이 보여요. 내 스스로 하늘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사다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도 나를 떠나서는 아버지를 만날 자가 없다 그랬죠. 아버지를 볼 자가 없다 그랬어요. 나 외에는 다른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해석해 주시는데 하늘과 땅, 죄인과 영원하신 하나님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다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순간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그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 그랬죠.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응답을 가지고 내려와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도의 대접에 하늘 기도 대접에 쌌죠. 그리고 어떻게 때가 되면 쏟아붓죠. 그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순종할수록, 더 많이 기도할수록, 더 많이 주님을 의지할수록, 더 많이 주님께 믿음을 발휘할수록 천사들은 그걸 가지고 올라가요. 심지어 예배 태도, 드려지는 헌금, 또 여러분이 순종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여러분의 위험에 처한 것들, 마음의 갈등들 다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제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 떨어지면 신속하게 내려와서 마치 다니엘이 금식하기로 작정하는 언제 응답받습니까? 첫날에 응답받거든요. 첫날에. 그 마음이 기뻐요. 첫날에 신속하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아시고 기도를 마치기 전에 응답하시겠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땅, 사다리, 하늘이죠. 이걸 잘 그려보세요. 땅, 사다리, 하늘. 근데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땅이 전부라고 보는 사람. 이 사람들은 실리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냥 내가 좋은 차 있고 좋은 집 있고 좋은 월급이 나오고 삶이 안정되면 만사 오케이예요. 나머지는 다 취미예요. 신앙생활도 취미고 그리고 그냥 특별한 문제 없으니 내가 꼭 굳이 뭐 열정을 낼 필요도 없고 그 나름의 취미 생활을 가지면서 만족하는 삶. 그래서 땅의 것이 전부인 사람. 그래서 야곱은 미숙할 때 이런 땅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든 땅에서 좀 편하게 살아보려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내가 편할 수 있으면 장자권도 없고 내가 뭔 복을 받으려면 형을 속여도 괜찮고 어쨌든 내가 좋을 거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땅에서 편하면 된다. 누가 뭐라든 마치 세리장 삭개오처럼 거부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남의 피를 빨아먹든 뭐라든 상관없어요. 그 남이 저 집은 죄인의 집이야. 저 집은 매국노란 집이야. 신경 써야 안 써요? 안 씁니다. 왜? 땅이 다니까. 욕을 시커내라. 욕을 하든 말든. 너네 욕하고 가난하게 살아. 너네 욕하고 압제받으면 살아. 나는 욕 먹고 배불리 살 거야. 나는 욕을 먹더라도 신경 안 써. 나는 욕 먹더라도 떵떵거리면 살 거라고.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니까. 뭐라고 욕해도 난 상관 안 해. 안하무인이죠. 안면.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에서가 얼마나 열받았으면 동생을 죽이려 했겠습니까? 그 잔머리에. 그렇죠? 예. 이 땅이 전부인 사람. 실리적인 사람이지만 결국은 뭐예요? 넓은 길이고 멸망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저주를 받습니다. 두 번째는 또 의외예요. 따라합시다. 하늘이 전부인 사람. 하늘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듣기에 좋죠. 근데 고상하지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아주 고상해 보여. 나는 영적이고 하나님만 있으면 되고 하나님 내 삶의 전부라고. 아주 고상합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예,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종류로 나타납니다. 현실을 회피하거나 아니면 그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조종합니다. 주술의 영이죠. 그 영이 하늘로부터 온, 하늘 아버지로부터 온 거룩한 영인지 내 욕심으로 인한 어둠의 영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포장지는 뭐예요? 광명한 천사처럼 포장지는 나는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신령한 존재인 것처럼 나도 속고 남도 속여요. 이해가 되세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생육을 못해요. 생육이 뭐예요? 아까 생육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팔아, 열매 맺고 결실한다 그랬잖아요. 열매가 없습니다. 자기만 좋아요. 자기만 공중에 붕붕붕 떠다닙니다. 기도 많이 하고 밤새고 뭐하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 다 싫어해요. 주변 사람들은 안 좋아합니다. 왜요? 섬길 줄 모르거든요. 희생할 줄 모르거든요. 그리고 남 모르는 자리에서 내가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처럼 새벽 일찍 일어나서 밤늦도록 남편과 자녀와 그 부리는 종들을 위해서 어떻게 자기가 사명해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들을 잘 다스리고 하는지에 대한 이 수고가 없거든요. 성경에서 우리가 세 가지 강력히 여러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추구해야 될 거, 믿음의 역사, 진짜 믿음은 성령의 초자적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땀 흘림과 섬김이 있어요. 섬김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감정에 멈추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감정 없이 사랑할 수 없지만 감정이 사랑은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반드시 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공의롭게 상 주시고 재판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죠.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삼겹줄로 얽혀야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고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의외로 한국교회나 세계교회 보면 자기만 신령해요. 자기만 영적인 걸 추구하면서 열매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외로운, 누구도 아무도 내 마음 못 알아준다고 스스로 외로운 늑대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는 핍박받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열매는 생각하지 않고. 악취가 나는데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가시 엉겅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본 게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을 제대로 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따라합시다. 하늘과 땅을 연결짓는 사람이다. 땅과 하늘이 연결된 거예요. 하나님께 봤으면 어떻게 해요?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께 들었으면 순종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봤으니까 거기서 계속 머뭅니까? 아니죠. 갈 길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매일의 삶 가운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앙망하죠. 그래서 자신의 삶 가운데 7년, 14년 동안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 이후에 또 자기의 소출을 얻기 위해서 수고할 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걸 보잖아요. 그리고 그 몇 대를 이루었을 때 그걸 또 나누어 주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떤 만화 한 장면을 봤습니다. 두 사람의 자매가 기도를 해요. 식물을 심어 놓습니다. 한 사람은 그 식물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식물이 잘 자라도록 해주세요 라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끝. 옆에 있는 장면은 뭐냐면 그 한 사람은 기도합니다. 똑같이 기도를 하는데 때 되면 물을 줘요. 때 되면 비료를 줍니다. 때 되면 거름을 주고 때 되면 화분을 갈아줘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가 소위 영적이라고 생각하면서 마땅히 해야 될 남편으로서의 도리, 아내로서의 도리, 자식으로 아들, 딸들로서의 도리, 또 각자의 부르심을 받은 그 도리를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른 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욕심은 많고 의욕은 큰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꿈도 크고 야망도 크고 하나님 위해서 하고 싶고 사모함은 큰데 현실로 아무것도 안 해.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섬김은 운동하고 똑같아요. 많이 할수록 견고해집니다. 안 할수록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공개적으로 며느리 구한다 그랬잖아요. 뭐예요? 말이 이쁜 사람. 두 번째 뭐예요? 섬김이 인격이 된 사람. 설거지는 어릴 때부터 해야 커서 하면 자연스러워요. 저같이 어릴 때부터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제가 설거지하면 어떻게 할까요? 여보, 내가 오늘 설거지 했다? 이만큼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했어. 이건 뭐예요? 몸에 배인 게 아니고 이벤트 한 거예요. 그날 기분이 좋았어요. 왠지 뭔가를 하고 싶었어. 영빈이가 이런 기름 부음이 강하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기분 좋으면 사람들 보는 앞에서 쫙 하지만 가서는 이걸 내가 왜 해야 돼? 그치? 내가 남자가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집에서 해본 적이 없거든.
이벤트로 했지만 당연히 내가 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우리 남자들 어떻게 해요? 그래도 박 목사님은 설거지 하는 사람이라고. 실제로 현실은 이벤트예요, 이벤트. 손님들 올 땐 제가 해요. 보여야 되니까. 그리고 좋은 행사가 있을 때 교회 와서는 해요. 왜요? 제가 본이 돼야 되니까. 근데 일상의 대부분의 삶에는 제가 안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안 하니까.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삶의 모든 영역이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대접받고 그리고 부리고 그리고 누리는 것에 익숙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얼마나 성실합니까? 요셉이 얼마나 성실합니까? 다윗은 또 얼마나 성실합니까? 예수님은 일상을 보세요. 예수님 몇 시에 일어나십니까? 시계도 없어요. 몇 시에 일어나세요? 해 뜨기 전에. 새벽이 아니고 해 뜨기 전에. 해 뜨면 벌써 게으른 거예요. 해가 중천에 떠도 자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남편 뭐예요? 직장 보내고 오전에도 자고 간식 먹고 오후에도 자고 그리고 식곤증 온다고 또 자고 힘들다고 기대고 이러면 현숙한 여인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도 보세요. 새벽 일찍 해 뜨기 전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이 와서 기다리면 하루 일과를 마치고 또 제자들은 보내고 저녁에 가서 또 기도하시죠.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기도하고 멈춘 게 아니었어요. 기도한다면 어떻게 해요? 섬기시거든요. 그래서 마을마다 가가호호 다니세요. 회당마다 다니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을 실제로 발로 다 밟으세요. 그 전능하신 분이, 그 능력 있는 분이 기도만 하면 될 텐데 기도만 하는 게 아니죠. 뭐예요? 기도했으니까 행동하는 거예요. 소위 잘못된 영적인 사람, 영성 있는 사람들은 하늘에만 붕붕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정한 영성은 하늘의 것을 이 땅에 가져오는 사람이에요. 하늘에 보고 들은 것을 이 땅에 풀어내는 사람이에요. 아멘.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에 하나님이 블루프린트를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기도만 합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들 모으죠. 조직을 짜죠. 그리고 필요한 자원을 모으죠.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그것을 지휘 감독하면서 실제로 뚝딱뚝딱 하면서 만들어 가죠. 또 그것을 그 비전을 함께 사고 사람들이 수고하죠. 자원에서 헌금을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할 정도로 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실제로 몸으로 움직일 때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이 첫 번째 복, 하나님을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에요. 그러면 그냥 단순히 영적 체험을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인생이 전환됩니다. Before, After가 완전히 달라져요. 만나기 전에는 우리 엄마도 싫고 우리 아빠도 싫고 누구도 싫고 나도 싫고 나 자신도 싫고 세상 다 싫어. 사춘기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싫어서 싫어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럽 그만해. 시럽. 커피에다가 시럽 많이 타듯이 아이들이 계속 시럽 그럽니다. 시럽 하지 말라고. 어떤 불편함도 그게 뭐예요? 불편함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분노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 그랬죠.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진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런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게 크고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 이것 때문에 난 더 이상 못 살겠다, 죽고 싶다 하는 그런 문제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가면 너무도 작아져요. 그리고 돌이켜보면 내가 이런 쓰잘데기 없는 소소한 문제 때문에 사느니 죽느니 했는가 하고 허허하고 툴툴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옵니다. 주님을 만나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걸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축복이 뭐냐?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많이 다르게 복을 주세요. 그게 뭡니까? 뭘 주신대요? 땅을 주신대요. 땅 필요하신 분만 아멘. 할렐루야. 제가 땅에 대한 설교를 최근 몇 달 동안 열심히 했잖아요.
전에는 몰랐어요, 그 가치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15장 볼까요? 창세기 15장.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으로 부르신 목적이 나와요. 창세기 15장 6절 7절 6절부터 8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아멘, 아멘. 자,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냈대. 누가요?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땅을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자, 봅시다. 우리 또 공중에 붕붕 날아다니시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1절 봅시다. 15장 1절 15장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최고의 상급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견줄 게 있습니까? 하나님과 비교할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가 전부다라고 영적으로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건져내신 이유가 뭐예요? 갈대우르에서 끄집어내신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뭐 주시려고? 땅을 주려고. 왜 땅을 주실까요? 투기하라고? 예? 꼬마 부동산 아니 꼬마 빌딩 사장님 되라고? 왜 땅을 주셨을까? 왜? 자, 이삭에게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도 땅을 주신다고 얘기를 해요. 26장 2절이요.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4절.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도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의 유업을 그대로 이루어서 뭐예요? 이 모든 땅을, 자 3절 중반에 보면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누가? 하나님이. 내가 주신대요. 하나님이 주신대요. 주신 이유가 뭐예요?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번성한 다음에 4절에 보면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잘 보세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최고의 복은 나다. 그리고 내가 너의 방패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땅을 준다. 그건 너의 소유다. 새들어 사는 게 아니다. 네가 지나갈 곳이 아니다. 너에게 준다. 그래서 거기서 너의 자손과 그 자손의 자손과 가정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래서 뭐 하라고요? 세상 모든 민족이 천하 만민이 너와 너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도록 해라. 아멘. 그러면 우리에게 복을 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가 복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내가 복을 받고 땅을 얻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웠으니까 이 우리 선민들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선민만 누린 것이 아니라 이것을 모르는 천하 만민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라. 확장해라.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가라. 너의 사업부터 뻗어나가고 너의 학업도 뻗어나가고 너의 영향력도 뻗어나가라. 그리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이 갈라디아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가 됩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기업을 유업을 얻게 되고 아멘.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 있게 되면 아브라함의 기업을 자손을 넘어서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축복까지 확장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계획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래의 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뭘 구하셔야 되겠어요? 조금 더 봅시다. 그러면은 오늘 이삭이 야곱을 보내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28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28장 3절 4절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복을 준대요. 창세기의 복 그대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라 그러죠. 그리고 어떤 복을 줍니까?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을 너에게도 줘라.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받은 복, 아버지가 받은 복이 누구한테 가요? 자녀에게까지 가죠.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 그러면 그 증손주까지도 내려가는 거예요. 쭉쭉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뭘 준다는 거예요? 땅을 준다는 거거든요. 내가 거류하는 땅을 너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야곱이 이것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그리고 서원하기 전에, 오늘 본문에 서원하기 전에 이 조건이 있어요. 21절, 28장 21절. 야곱이 이렇게 합니다. 21절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돌아온다는 거 왜 돌아와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약속한 땅, 아버지에게 약속한 땅, 그게 어떻게 누구한테 와요? 원래는 에서에게 가는데 에서가 그걸 못 받죠. 받을 그릇이 안 되니까 야곱이 받죠. 그 땅을 차지하려고. 차지하는 목적이 뭐예요? 14절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 자손, 일단은 자녀가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일찍 제때 결혼하시고 자녀를 많이 놓으셔야 돼요. 예, 그리고 그 자녀들이 충분히 거할 수 있는 땅의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한 가정이 평안하게 살려면 1000평이 있으면 됩니다. 원 에이커라 그러잖아요. 아마 1400평인가 1140평인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원 에이커가 그렇대요. 그 왜 미국에서는 에이커 단위를 쓰느냐 하면 그 한 가정이 그 원 에이커의 땅만 있으면 거기서 농사를 짓든 뭐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그 안에 목공을 하든 어떤 거든지 부를 창출해서 그 가정이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12지파를 보내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땅을 분배하잖아요. 그리고 그 지계표, 경계석을 옮겨요, 못 옮겨요? 못 옮기죠. 그리고 주님이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각 인종과 언어와 나라를 만드시고 그 나라와 나라 사이, 인종과 인종 사이, 문화와 문화 사이에 경계를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 지파별로, 그리고 각 가정별로, 그 가정에 따라서 숫자대로, 머리 숫자대로, 가족의 인원수대로 복을 주세요. 땅은 머리수대로입니다. 그래서 많이 큰 땅을 가지면 여러분 자녀를 많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해서 머리수대로 분배하셨던 것처럼 각 나라마다도 주님께서 그 동일한 원칙으로 분배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가치를 모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옛날에 다 땅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자식들이 도시로 간다, 유학 간다, 공부한다, 직장 다닌다 그랬더니 땅을 다 팔아버리죠.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 할아버지로 받았던 논 몇 마지기를 다 파셨어요. 얼마도 안 되는 헐값에 팔아가지고 정리하셨다 그러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치를 모르니까 팔아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가치를 알게 되면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주님이 뭐예요? 그 땅의 가치를 50년이 되면 이런저런 이유로 팔거나 세를 줬다 할지라도 50년이 되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원주인에게 돌려줘라 이거예요. 고아와 가부의 땅도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들의 땅 빼앗지 힘없다고 약하다고 뺏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2중, 3중, 4중으로 겹겹이 땅을 소중히 여기라고 법으로 정해놓으셨어요. 근데 세상의 법, 민주주의 법, 공산주의 법, 여러 가지 법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땅의 가치를 다 없애버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현찰도 이제는 현찰보다는 카드나 이 보이지 않는 숫자만 왔다 갔다. 카드 생각해 보세요. 돈이 그 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은행도 보세요. 그 안에 돈 있는 게 아니죠. 그냥 번호만 왔다 갔다 해요. 0000 10만 원, 50만 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통제받게 하는 거거든요.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상거래를 못하게 한다 그랬죠. 옛날에는 그게 불가능했어요. 지금은 하고도 남습니다. 지금 하고 남아요. 여러분이 뭔가를 인터넷에 검색했다? 그럼 거기에 AI가 거기에 상하는 뭐 관련된 정보들을 왁 띄우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위치 추적하는 그거를 실수로 켜놓으면요, 여러분이 어느 식당 갔고 어디 갔고 뭘 했고 동선이 다 나와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데요.
나중에 적그리스도 불법 환자가 나타나면 그걸 권력을 장악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원래 축복하신 대로 뭘 주시는 거예요? 땅이에요. 그래서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스리다는 것은 세상을 이기라는 뜻이거든요. 세상에서 성공하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흐름 따라 살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도록 부름받은 게 아니고 세상을 이기도록 부름받았어요. 세상의 가르침대로 자녀들 가르치고 세상의 가르침대로 돈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주의 길 갈 수가 없어요. 그런 가르침의 그 여러 가지 세상의 영들을 이겨야 돼요. 말씀으로. 그래서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르침대로 살 수 있도록. 요셉이 그런 탁월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뭐였죠? 좋은 고등학교를 나와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영어를 잘해서 그랬나요? 그 당시에 영어도 없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잘하는 게 뭐예요? 남들보다 잘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삶의 모든 문제에서 누구를 제일 크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이 주목하죠. 내가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니까 누가 주목해요? 하늘도 주목하고 하나님도 주목하고 천사도 주목하고 마귀도 주목해요. 마귀가 그래서 벌벌 떠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께 시선이 가 있지 않고 내 생각, 내 길, 내 고집을 피우면 신앙생활도 내 생각, 내 길, 내 고집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면 하늘도 알고 천사도 알고 마귀도 알아요. 가짜니라. 안다는 거죠. 우습게 봅니다. 여러분들이 축사사역을 해보세요. 한번 점치는 귀신 앞에 한번 서보세요. 저는 인생에 몇 번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 점치는 귀신이 다 압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예. 영의 세계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으로 명해 주신 그것을 우리는 복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실 때에 좋은 직장, 좋은 여러 가지 것들을 원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그걸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재정을 쓰려고 한다 그러면 자녀들에게 유업을 주고자 한다면 제일 먼저 뭘 주기를 원하셔야 돼요? 땅을 주셔야 돼요. 땅을 차지하도록 해야 돼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아버지 이삭이 받고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한 땅을 누가 받아요? 야곱이 받죠. 야곱이 받은 땅을 12아들에게 축복하죠. 그 12아들이 자 보세요.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에 가요. 여러분 그런 질문이 들 거예요. 이스라엘만 그런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애굽에 가니까 그 이방인 땅이잖아요. 70명이 애굽에 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몇백만이 되도록 확장되는데 거기에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도 하나님 뭘 주세요? 땅을 줘요. 어떤 땅? 고센 땅이거든요. 고센 땅. 가장 비옥한 땅이에요. 황량한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총을 주심으로 인해서 바로에게 또 은총을 입죠. 그 은총 받은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고 너의 방편이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만 마음으로 위로해 주는 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땅을 밟을 수 있는, 땅을 소유할 수 있는, 땅에서 확장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늘이 주는 진정한 복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애굽은 세상이거든요. 애굽에 가서도 주님께서 뭘 주세요? 땅을 주시거든요. 그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여기 나옵니다. 땅을 주신 복이 이유가 나와요. 여기 보면 창세기 여기 나오네. 18장 18절 19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 19절.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할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려주세요. 창세기 18장 18절 19절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고. 아브라함을 강대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 빼봅시다. 그럼 하나님의 원뜻은 뭐예요? 아브라함만 복 주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 먼저 여러분의 복을 주시고 부르시고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나를 통해서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내가 땅을 차지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뤄서 누가 복을 받도록? 내 주변에 있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혼자서 못하죠. 그래서 너와 너의 자손이 하는 거예요.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케 하는 유명세를 타게 하는 거예요. 그 누구라도 아브라함은 다 합니다.
누구라도 이삭, 야곱은 다 알아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업을 다양하게 하고 부르심을 다양하게 주는 이유가 뭐예요? 각자가 그 동서남북으로 영향력이 뻗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누구의 이름이 높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목적이 나옵니다. 19절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그 자식과 권속 가족에게 명했어요. 뭐예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His way, my way가 아니고 그분의 길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그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는 거예요. 땅 주시고 그 땅 위에서 뭐 하라고요?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가족들이 하나님의 공의대로 내 욕심 따라 사는 게 아니고 내 계획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면 이삭이 마침 기근의 때 마침내 거부가 되고 100배 소출을 얻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왕이 오죠. 왕이 그 가나안 땅에 왕이 와가지고 자신을 괴롭히고 우물 파면 덮었던 그 왕이 와서 화친하죠. 그러면서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원수가 찾아와서 아무리 무너뜨리고 괴롭히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가지고 화친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전파하는 방식이 이와 같습니다. 먼저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러면 공의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땅을 유업으로 주시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해서 지경이 사회에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선생님이 되고 청소부가 되고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또 기타 여러 분야의 연예인들, 스포츠인들 각 분야의 다양한 사람 가운데 동서남북으로 지경을 확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계나 세계에서 탑을 하는 그 시상식에 꼭 빠지지 않는 그 시상 소감이 뭡니까? 이 모든 영광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원계획이라. 그래서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을 축복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축복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좋은 여기는 그 사람을 저주하는 삶이나 이용하거나 거짓을 행하면요 그 저주를 도로 사람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여러분이 잘 지키면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어딜 가도 복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땅의 모든 다시 28장으로 돌아가죠. 28장에 땅의 모든 14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를 빼버리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땅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서울에 살면서 세대를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월세 올릴 때마다 혹은 전세 때마다 막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올리잖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원래의 복대로 우리 부모들이나 선조들이 그 복을 다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 법대로 안 살았거든요. 땅에 직에서 경계석 사고 팔지 말라 그랬는데 사고 팔아버렸잖아요. 그래서 가난이 악순환되고 원수의 압제와 불필요한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당당히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건져낸 이유가 뭐라고요? 땅을 소유로 주시려고. 그게 있어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영향력을 펼칠 수 있어요. 거기서 자란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동서남북으로 확장돼 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럼 그걸 본 천하 만민들이 각 분야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매일 일상에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을 보고 그들도 주께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해지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는 실질적인 토대가 뭐예요? 땅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지금 땅을 주시고 그리고 또 교회도 글로벌 센터에 대해 땅을 놓고 저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재정을 보내주세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정이 지금 계속 쌓이고 있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그 땅을 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지경이 굉장히 넓어요.
그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예, 아브라함이 얻은 땅이 작은 땅이 아니거든요. 발로 동서남북으로 열심히 다녀봐라. 발로 밟는 땅 주겠다 그랬고, 여호수아도 어떻게 해요? 동서남북 종행으로 다녀보라. 발로 밟는 땅이거든. 믿으면, 따라서 믿으면 밟는다. 안 믿으면 안 믿으면 또 아침에도 자고 점심에도 자고 저녁에도 자는 거예요. 틈만 난 대로 자는 겁니다. 힘들다. 문 밖에는 사자가 있고 호랑이 있으니까 나가면 안 돼요. 예. 근데 믿으면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복하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요. 창세기 1장 22절 28절에 하나님 주신 진짜 복한 뭐예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가라. 너를 통해서, 너와 너 자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원복이에요. 이 복의 출발점은 뭐예요?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나를 존재하게 하신 그 존재의 목적, 그 부르심을 발견하고 거기에 올인하면 땅이 옵니다. 그리고 영향력이 확장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엄청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만 주신 게 아니라 애굽에 내려가니까 애굽에서 제일 좋은 땅 중에 하나인 고센 땅 그냥 주버리시잖아요. 할렐루야. 엄청나죠. 아멘. 그러면 세 번째, 그래서 여러분이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진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28장 15절 읽어보죠.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복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너를 이끌어,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강아지 데리고 산책해 보셨어요? 목줄을 하면, 그렇죠? 강아지들이 지 영역 표시하느라고 오줌 이쪽 저쪽에 싸고, 옛날에 제가 그 진돗개 한 마리 켰다 그랬잖아요. 얘는 영역 표시를 소변이 아니라 대변으로 했어요. 진짜 산책이 곤욕이었어요. 그 똥 치우느라고 아주 힘들어. 시멘트 바닥에 맨날 싸는 거예요. 한 번 데려가면 4번씩 싸는 거예요. 4번 5번을 쏘는 거예요. 어휴, 어떻게 그렇게 잘 끊어서 싸는지 몰라. 그리고 양도 엄청 많아요. 양도 하루 종일 참다가 싸서 그런지 진짜. 근데 목줄을 해도요, 얘들이 호기심 많고 또 관심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방향대로 가려고 하거든요. 자기 기질대로 가고 싶어 하거든요. 여기도 가보고 싶고 저기도 가고, 지나가는 강아지 보면 또 따라가고, 막 또 얘가 처음에는 애착이 안 생겼을 때는 다른 목줄, 애기니까 새끼 강아지니까 목줄 없이 그냥 다녔더니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지나가는 할아버지 쫓아서 끝까지 가더라고요. 하루 500m 가요. 500m. 이 주인도 못 알아봐. 그래서 그놈 수습하느라고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우리 처음에 그 데니 강아지 왔을 때 한 달 된 강아지를 데리고 왔는데 주인도 못 알아보고 막 아무데나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삼지 않으면 목줄 없는 강아지하고 똑같아요. 목줄이 강아지에겐 불편할 수 있지만 그게 살 길이고 보호받는 길이고 안전한 길이고 가족을 얻는 길이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영혼의 목줄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끄신대잖아요. 강도로부터 보호하시고 삼촌 나반의 그 사기로부터도 보호해 주시고, 그러면서도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가정을 주시고 12자녀를 주시고, 또 빈손으로 갔지만 몇 대를 이루면서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겁니다. 이게 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끄실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 이끄심을 구하는 거죠. 그 이끄심을 따르는 거예요. 그 이끄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권위자에 대한 상처가 있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 줄 아세요?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못 믿어요. 그래서 나타난 증상이 우리 순종학교 때 늘 배우는 것처럼 이해가 되면 순종을 해요. 이해가 안 되면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오해하거나, 그래서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신뢰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로 테스트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신뢰가 되면 저 사람 믿을 수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말해도 믿잖아요. 그렇죠? 저 인간은 못 믿을 인간이야. 그럼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잖아요. 그렇죠? 사람 관계도 한번 인정을 받으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약속을 하면 믿고, 그죠? 외상도 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큰 돈도 그냥 주잖아요. 이 사람은 약속을 어긴 적이 없으니까. 혹시 손해를 끼치면 더 많이 배상을 해주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든 충성됨에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그분께서 약속하셨다고요. 우리가 모를 때는, 더듬어 알아갈 때는 진짜 그런가 찾다가 이제 그분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성경 말씀하신 그대로 진실한 분이라는 걸 아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이성이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이성을 뛰어넘어서 뭐예요? 믿음이 작동하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기 전에 사건이 뭔지 아세요? 뭘 믿었다는 거예요? 자식도 없는데 100세가 가까이 다 돼가는데 뭐예요? 네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주겠다는 거거든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주신 꿈들, 여러분의 힘으로, 저의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우리 성전 이전하는 게 우리 힘으로 됐습니까? 저희가 땅을 얻는 게 우리 힘으로 됩니까?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안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약속하신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하시고 떠나지 않겠다. 근데 여기 조건이 있어요. 언제까지 안 떠나신대요? 15절.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여기에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쉽게 풀면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이 땅에 파송하신 목적, 존재의 목적,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창세 이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진짜 부탁드려요. 자식 위해 살지 마세요. 진짜 부탁드립니다.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 살지 마시라고요. 자식 때문에 여러분의 부르심을 놓치지 마세요. 남은 인생 나는 소망 없어, 나는 늙었어,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아이고 자식이나 바라보지. 그러면요 그 자식을 영원히 망치는 거예요. 그 자식이 크면 그 자식은 누구를 위해 살까요? 하나님 부르심 따라 살까요? 아니면 자기 자식을 위해 살까요? 여러분 보세요. 엄마들 보세요. 키워보세요. 애들 어떻게 양육하나? 우리 엄마가 나한테 양육한 그대로 양육합니다. 우리 아빠들 보세요. 어떻게 자녀들한테 대하는가?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대했던 그대로 대합니다. 우리 아버지 알코올 중독에 술 싫어하는데 나는 술 좋아하는, 난 다시는 술 안 먹는다. 술 쳐다도 안 먹는다. 술 공장 다 폭파한다. 그러고 어떻게 해요? 술을 하고 나는 폭력을 안 한다. 이러고 폭력을 행하잖아요. 본 그대로 하는 거거든요. 영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면 아이들이 경외함으로 주님을 따라갑니다. 근데 여러분이 종교적으로 생활하고 진짜 주인이 자식이 돼버리면 하늘의 부르심을 거부했죠. 그리고 뭘 따라 삽니까?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 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 저주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 이후에 주님이 결산하는 날, 심판하시는 날, 주님이 심판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넌 자식을 위해서 잘 살았구나 이렇게 칭찬하시겠어요? 아니면 네가 좋아하는 일 때문에 왜 나의 부르심을 버렸느냐? 너를 향한 나의 계획, 창세 이전부터 계획했던 너만이 할 수 있는 너의 부르심, 너를 통해 할 나의 영광, 왜 그것을 멸시했느냐? 그것은 나를 무시한 것이다 라고 책망하신다니까요. 부부라도 천국은 손잡고 가는 게 아니죠. 부부라도 손잡고 상을 덤으로 같이 받는 게 아니죠. 부모 자식이라도 상을 나눠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각자 심판대 앞에 서서 각기 행한 대로 심판을 받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버리지 마세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애착과 집착이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을,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요셉이 언제 하나님을 만납니까? 부모님을 떠났을 때요. 원해서 떠났나요? 아니요. 야곱이 언제 주님을 만납니까? 부모를 떠났을 때거든요. 그러면 떠나기 전에 배운 게 뭐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배우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선순위가 하나님, 어떤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섬기듯 사람을 섬기는, 이 삶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의 태도를 배운 거지.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학교 보고 좋은 학군에 보내고 좋은 인간적으로 세상에 하는 방식 그대로 못해준 거에 대해 한 맺히고 그걸 쫓아다니다가 우선순위가 뭐예요? 바뀌어버리면
아이들이 뭘 배웁니까? 아, 실리가 더 중요하구나. 내가 원하는 게 더 중요하구나 하면서 어떻게 돼요?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떠납니다. 야곱이 어떻게 떠납니까? 28장 7절 읽어봅시다. 28장 7절 시작.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바단 아람으로 아멘. 오늘 이 발걸음이 누구 명령 따라 가는 거예요? 부모의 명령이거든요. 그럼 부모는 뭐 해야 돼요? 명령해야 되죠. 뭐라고? 떠나라고. 안 그러면 소울 타이게 됩니다. 혼의 묶임이 돼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구순 할머니가 아니 칠순 할머니가 50대 아들 보고 야야 횡단보도 들어갈 때 조심해라. 야야 밥은 먹었나? 야야 날씨 춥대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해래 그럽니다. 칠순 할머니가 50대 아들 보고. 그게 할 말입니까? 우리가 마음은 알죠. 마음은 아는데 그렇게 혼이 묶여 있는 거예요. 내 건 거예요. 죽는 날까지 내 건 거예요. 죽는 날까지 내 새끼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을 따라 그 소명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보면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이 있다고요. 하나님 주신 부르심이 있다고요. 그걸 잡으셔야 돼요. 그걸 이루도록 하나님 도와주신대요. 그걸 이루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그게 이루어지기 전까지 떠나지 않으신대요. 그럼 그걸 잡아야죠.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끊어져야 돼요. 가족을 향한 부모로부터의 혼, 자식으로의 혼에 끊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민증 나올 때까지 부지런히 말씀 읽고 암송하고 순종하는 법, 그리고 기도하는 삶, 그리고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삶만 가르치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해보면 두 종류의 탁월한 사람이 있습니다. 죄를 떠나고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냥 계시가 열립니다. 영의 세계가 다 열려요. 우리 아이들이 죄를 멀리하고 TV, 인터넷 그리고 온갖 죄의 소스들을 끊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삶을 하죠. 100% 영이 열립니다. 그런데 어릴 때 그랬던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저버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상처로 인해 가지고 그런 TV나 영화나 인터넷이나 기타 여러 가지 것들로 눈을 더럽히고 마음을 더럽히죠.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혼탁해집니다. 그래서 짬뽕이 돼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쓴뿌리와 분노와 원망이 믹서가 돼가지고 어딜 가도 대적합니다. 그리고 영의 세계를 보는데 어둠을 봅니다. 그리고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봐요. 그리고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기를 길러준 부모를 부정적으로 바라봐요. 결국 어떻게 해요? 부모의 잘못된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가 컸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부모를 더 괴롭히는 존재가. 에서의 삶을 볼까요? 28장 1절, 28장 8절이요. 28장 8절 시작.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 에서는 철저하게 육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거부하고 자기 방식대로 사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아내도 둘을 얻어요. 누구로? 가나안 땅의 아들, 딸들. 그 가나안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삭을 제일 괴롭혔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나안 사람들이거든요. 아브라함을 괴롭혔던 사람도 가나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의 딸을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걸 알고는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제는 한 수 더 떠요. 9절 시작.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자, 이스마엘은 누굽니까? 이삭의 배다른 형이죠. 이삭을 제일 괴롭혔던 가족 중에 제일 괴롭혔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근데 이스마엘에게 찾아가 가지고 거기에 딸을 아내로 맞이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 마음이 안 바뀌면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하고 결국 뭐만 쫓아갑니까? 육신의 욕구를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그러면 신명기에는 그것을 손을 대는 것마다 복을 주시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밟는 땅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을 인해서 요셉이 손을 대는 것과 그 요셉의 보디발의 집까지 복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에게 정말 줘야 될 믿음의 유산은 뭐냐? 어떤 상황에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심지가 고든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독보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가 뭘 가르칩니까? 시험 볼 때는 시험이 우선이고, 취직할 때는 취직이 우선이고, 결혼할 때는 내 마음에 드는,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사람들을 욕심을 따라 갖는 게 우선이고, 삶의 여러 상황이 부딪힐 때마다 내 욕심이 이끄는 대로 우선적인 삶을 사는 것을 부모가 보여주고, 부모가 그를 강화시켜주고, 세상을 이기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 떠내려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런 아이는 배운 그대로 먹은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은총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전까지는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이 믿음을 키워줘야 돼요. 그럼 인생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럼 이 아이는 어딜 가도 자신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 너는 복이 될지니라.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분을 가리키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존재 자체가 복이 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유업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 유업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제가 우리 주한이 경환이를 키우면서 제일 주고 싶었던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익 따라 사지 마라. 손해봐도 괜찮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라. 오히려 경외함으로 말씀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보면 내가 기뻐할 거다. 근데 네가 너의 이익과 유익을 따라서 그 유익을 얻으려고, 네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거나 네 욕심의 길을 가서 성공을 한다면 아빠는 그걸 기뻐하지 않을 거고 오히려 수치로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우리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자. 그렇게 계속 가르쳤거든요. 그럼 청소부가 되어 좋고 어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명한 삶을 살아도 좋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늘이 주목합니다. 천사들이 주목하고요. 심지어 마귀도 주목해요. 욥을 주목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선택할 거냐, 내 계획과 내 욕심을 따라 가는 삶을 선택할 거냐, 선택만 하시면 돼요. 선택했다면 어떻게 돼요? 단련하셔야 돼요. 매일 선택하셔야 돼요. 매 순간 선택하셔야 됩니다. 어떤 중요한 분기점이 올 때마다 여러분은 크고 작은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훈련. 그러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장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그 부르심과 그 축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야곱이 아주 멋진 결단을 하죠. 그래서 21절 봅시다. 21절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기에 보면 주님께서 이 약속을 지켜주신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신이란 존재가 참 많지만, 의지할 것이 참 많지만 내가 진짜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이게 영에 새겨지는 거예요. 내 인생을 의지하는 게 명문대학이 아니고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내 인생에 정말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거.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래서 이것이 새겨지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그 결단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 대신해 주지 않아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전원 은혜를 2023년도에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역사, 기도 응답들을 보고 믿음을 키우셨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를 2023년도에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만 내 삶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22절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집에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상한 말을 합니다.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거래요. 여기가 하늘의 문이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걸 깨닫죠. 그래서 여기다 기둥 세우고 하나님이 집을 짓겠대요. 지었을까요? 못 지었을까요? 못 지었습니다. 베델이잖아요. 베델에 하나님이 지어지지 않아요. 예루살렘이 지어지죠. 그럼 이 말이 뭘까요? 실제로 지었다는 말이 아니죠. 다윗이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보좌를 봅니다. 1000년 뒤에 올 메시아를 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좋아서 다윗의 장막을 만들죠. 24시간 찬양하면 예배하죠. 누구를 보려고? 하나님. 그리고 누구를 들으려고? 누구의 계획을 알려고?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 말이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다 그랬죠. 다윗이 하나님을 보는 순간 하나님과 견줄 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시는 그 집에 나도 살고 싶은 거예요. 악인의 궁궐의 첫날보다 여호와의 장막의 한 날이 더 좋다는 고백했잖아요. 진짜 봤거든요. 진짜 누렸거든요. 그걸 맛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다른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처음 주님을 만나는 순간 이 하나님과 견줄 자 있다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고 싶은 집에 내가 영원히 살고 싶은데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둥으로 잠자던 머리로 세워가 그 돌을 가지고 세워서 기름을 붓고 이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짓기를 소원을 갖게 되죠.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를 사모해요. 그래서 다윗이 평생 모은 명예, 재산, 권력 가지고 했던 유일한 소원이 최고의 소원이 뭐였습니까? 여호와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 집을 짓는다는 말은 보통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전 세계 교회를 하나로 만들지 않고 지역마다 도시마다 마을마다 만듭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가정을 만들겠습니까?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각 가정 10년 안에 들어와 있겠습니까? 영적으로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리고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시고 선교지마다 지금 교회를 끊임없이 세워가잖아요. 기도의 집을 세워가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소원은 세계 곳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선교를 합니까? 그 선교지 불모의 땅에 어둠의 땅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땅, 하나님이 방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히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님을 만난 이후로 지금까지 가장 우선해 왔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개척교회를 섬길 때마다도 하나님 건축하는데 애를 쓰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가 건축을 하거나 이전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저희가 어린 형편이지만 저희도 쓰지 않는 돈, 거액의 돈을 하나님 나라를 세워지는데, 주님의 집이 세워지는데 우리가 심어왔거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고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왜요? 주님을 진짜 만나면 소원이 있거든요.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나만 만나면 안 되잖아요. 너와 너의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똑같아요. 야곱처럼 누굴 만나야 돼요? 하나님 보고 만나고 듣고. 그렇죠? 그럼 또 그 만난 각 나라 족속 백성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 뭔지를 발견하겠죠. 그죠? 그럼 거기서 자손들이 생육 번성하겠죠. 그리고 확장하겠죠. 그럼 그 사람들이 또 나갑니다. 뻗어나가면 다른 나라 사람 만나겠죠. 자기가 만난 그 사람들이 또 하나님 만나게 하고 하나님 음성 듣게 하고 부르심 발견하게 하겠죠.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게 되죠. 확장해서 원래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계획대로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주님의 공의와 공도를 온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해라. 이게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일을 위해서 야곱이 마지막으로 결정하는 게 있어요. 뭐라 그럽니까? 22절 중반부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 야곱이 깨닫는 게 뭐예요? 내가 얻는 모든 것을 누가 줬대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주인의식. 내 삶의 모든 것, 생명도 주님이 주셨고, 그럼 끝났죠. 여러분 스스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생명을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대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 드리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도 첫 것은 내 것이다 그러죠. 처음 것은 다 하나님 것이라, 아예 다 내 건데 그 상징으로 첫 것은 초태생들, 그리고 처음 하는 거, 첫 열매, 모든 첫 것 주님이라 그래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봤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다 주셨으니까. 다 주셨는데 하나 그것을 기념해서 감사함으로 돌려드리는 게 어렵습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죠. 근데 하나님 거라 생각하면 드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기쁨이죠, 기쁨. 그리고 10의 1이 아니라 10의 10을 다 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10의 1은 공식적으로 하는 거고 10의 9를 어떻게 나머지 10의 9를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릴 것인가. 여기 보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어느 사람 11조 안 해도 된다고 가르치죠. 율법이 끝났으니까. 여기 율법이 오기 전에 율법 이후에 율법 전에요.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11조 한 거, 야곱이 11조 한 거,
율법이 명령하니까 했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니까 했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내가 승리한 게 아니란 거 알죠?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이렇게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승리를 주셨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감사하니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거거든요. 야곱이 보세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가는데 주님이 약속을 들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두 가지: 아버지의 집을 짓겠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동행한다 약속하시니까 그럼 저도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집 짓게 해주세요. 이게 소원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하나님 주셨사오니 감사로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많은 예물들, 각종 예물들이 가난한 자들, 고아 궁핍한 자들, 그리고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선교지에 있는 교회와 또 어려운 여러 형편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살리고 축복합니까?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영적인 복을 받았으니 육적으로 갚는 거, 재정으로 갚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어떻게 생명과 영생과 돈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의 복을 빚졌으니까, 영의 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생업으로 분복을 주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해라. 그랬더니 그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을 때 거액의 천문학적인 재정을 가지고 한 도시를 먹여 살리잖아요. 한 나라를 먹여 살리거든요. 근데 그걸 자주 하거든요. 바울도 평생 했고 예수님도 평생 하셨어요. 욥도 평생 했습니다. 우리도 평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 믿으세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11조는 기본이고 나머지 10의 9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믿음대로, 또 성령의 감동을 따라, 또 감사함으로, 또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의 비전을 따라서 어떻게 쓸 것인가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창세기 28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이 뭔가를 배웠죠. 가정을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취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을 향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그 약속을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동행하기로 결정하셨고 동행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만 그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그 손을 잡기만 하면 돼요. 매일 인정하는 거예요. 매 순간 의지하는 거예요. 매 순간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돌아보면 주께서 역사하신 손길들이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2022년도 또 돌아보면,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는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나 했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 주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내가 너를 향한 나의 뜻을 이루기 전까지, 다 이루기 전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럼 이런 하나님을 만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하고 싶은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14, 15, 16, 17장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온전히 하나 되는 은혜, 이 소원이 커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손으로 하는 일마다, 또 밟는 땅마다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에 복을 주셔서 이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그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멋지게 드려지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젯밤처럼 오늘도 그 아론의 기도로 축도함으로 여러분을 마치고 싶은데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하여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내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을 복을 주십니다. 저는 그 복을 사모합니다. 저의 자녀들이 그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의 영적인 자녀인 여러분들도 그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가볍게 여기는 에서의 길을 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최고라고 여겼던 야곱의 길을, 야곱의 영을 받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